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또 17장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두 지분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는 야곱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막내로 있었을 때예요. 야곱이 이 요셉을 막내로 취급하면서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죠.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것을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 더 미워하게 되죠.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형들의 별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부모님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이 요셉을 들판에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이 요셉을 잡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 잡혀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 요셉이 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430년 동안 이어지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때 이 요셉이 정말로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극진히 잘 모시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그쪽으로 모셔가서 모시게 됩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을 데려오너라,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요셉은 장자인 므낫셋을 아버지 오른쪽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권위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요셉은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이 기력이 약한데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오른쪽에 앉아있는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오른쪽이 장자 므낫세고 왼쪽이 차자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오른쪽 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그 손을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섭리로 이어져요. 이 요셉 지파가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공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모두가 살았으니 두 지파에 두 지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그 앞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이 요셉의 집안에서 장자의 역할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차자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명분상의 장자는 므낫셋이지만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장자권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기도, 그 조상들, 부모들의 축복의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자녀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제비뽑기를 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것을 이제 앞에 큐티에서 봤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제비뽑기를 한 이유, 그것은 거기도 마찬가지죠. 장자는 루벤인데 넷째 아들 유다가 실질적으로는 장자의 역할을 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 다음으로 제비뽑기를 한 지파가 어디냐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즉 요셉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두 아들을 통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삼촌들하고 같이 땅을 동등하게 나눈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요셉 덕분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이 놀라운 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우리로 인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복이, 너에게 주는 복이 담장을 넘어갈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인정을 받고 또 어느 지파보다도 많은 복을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부모들인 저희들은 부모의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 복이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